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교회의 회복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곧 다가오는 총회 때 우리가 회복사역과 문화사역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분명히 사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과정이기도 하고, 무리해서 자기 신앙 넘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마땅히 지상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우리가 한번 짚는 의미에서 이번에 회복사역과 문화사역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교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베들회복 공동체라는 회복 모임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근거를 찾고 우리의 사명을 확인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단순히 말씀을 선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개성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회복사역이 중요할까요?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통로가 마땅히 되어야죠. 교회에서 위로받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교회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현대의 치유사역은 교회가 단순히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담과 돌봄과 공동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역을 집중하지 못하는 교회도 적지 않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치유와 회복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단순히 죄사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원형을 회복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영혼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병든 몸과 깨어진 마음, 그리고 억눌진 삶을 회복시켰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되죠. 마땅히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복음의 핵심인 치유와 회복 사역을 해야 된다고 절실히 알고 있고 또 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치유와 회복은 어떤 점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영혼의 상처와 소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유를 통해 단순히 몸의 회복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마음이 열린 그들은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의 귀신 들린 자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영혼의 자유를 얻었고 회복된 삶으로 고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늘 상처가 상흔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온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자는 복음을 과감없이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사역은 문화사역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회복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알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저는 내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깊숙이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중보기도를 행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살아가는 교회가 앞으로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회복사역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회복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 때에 회복사역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첫째는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흔을 가지고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사역과 문화사역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입을 열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일입니다. 이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감동이 되면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여러 일정을 소화하고 이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러브웰벳 팀과 함께 치유 회복 사역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 팀의 일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내일 그분들과 만나서 잠시 교제를 하고 또 코스타 집회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회복 사역과 치유 사역에 관심 있는 영혼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교회가 문화사역과 회복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이 회복사역에 뜨거운 영혼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